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속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간단한 부른말은 의미 없이 단순히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어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로 시작하고, 영어 성경은 our father, our 우리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페테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언약 신학의 표현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구약은 은유적으로 여러 그림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각에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 줍니다. 먼저는 왕과 백성이라는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자와 양이라는 그림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라는 것입니다. 또 농부와 포도원이라는 그림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군대라는 그림 언어도 있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라는 그림 언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그림 언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표현 중에 예수님은 유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 군대 사령관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이라 부르라 하지 않으시고 유독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른 모든 은유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청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면서 자신이 경험한 삐뚤어진 아버지상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들에게는 친근감이나 또 신뢰감이나 그리움 대신 불편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한결같이 결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리몬과 스탠리 하우어스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무척이나 그리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리도록 아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덤덤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사람도 모두 하늘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네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F로 시작하는 단어로 라임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첫째, Our Father is our pen.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면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탕자인 동생 이야기만이 아니라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집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형은 집에 남아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면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왜 굳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사용되는 탕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탕자라고 할 때 탕은 방탕할 탕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프로디글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펜이신데 너무 광펜, 찡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신 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탕부이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상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 볼 때 더더욱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불효 중에도 큰 불효였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이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 즉 돼지를 치면서 연명하는 데까지 추락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받아들여준다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받아준다 해도 못된 버릇은 단단히 고쳐 분이 다 풀린 다음에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매일 저녁 밥 한 그릇을 아랫몫에 덮어놓고 자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잔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뛰어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종도를 시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한 일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다시 받아들이더라도 지금은 다리 몽둥이라도 부르뜨려 놓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로서는 호통을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호통을 치기는커녕 큰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얘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 애비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탕부 하나님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충격적일 만큼 사랑을 허비하신 하나님, 탕부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간신히 참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계속 커지면 마침내 분통을 터뜨려 불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구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둘째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당장 천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상은 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의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탕진하는 어머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Our Father is our fence.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펜스입니다.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자녀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면서 양육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호자 대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모든 길에서 안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업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 내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겠습니까? 효림이, 해온이, 해율이는 얼마든지 업어줄 수 있습니다. 효림이는 좀 커서 무겁지만 그래도 아직 업어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키가 더 크고 육중한 우리 아들을 더 이상 업어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업어주고 안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평생 업어주고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만 업고 안아서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더 이상 업고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늙게 되면 자식에게 업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평생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드릴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으셨고 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더욱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품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셋째, Our Father is our forgiver.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실수를 용납합니다. 특히 부모는 약한 자녀에게 더더욱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죄성 때문에 자녀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치로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절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탕자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꼴 좋다. 애비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니 좋더냐 이 호루자식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둔 몽둥이를 꺼내 들고 성질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패지도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 비유의 아버지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고 어루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Our Father is our fix. 하나님은 우리의 픽스,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도록 하신 목적은 그들을 시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 노력도 아니요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론 징계도 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주는 훈련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더 악화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쌓여있던 그의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눈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의 출근길에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동행하며 아내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었던지
몇 개월이 지난 후 이제 더 이상 바래다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남편 직장이 너무 멀어서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 없이 홀로 서기를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혼자 출근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수도 없이 다녔던 익숙한 길이지만 혼자 가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겼고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홀로 숨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늘 같은 시간에 타던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님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뒤따라서 버스에 함께 타고 당신 뒤에서 함께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며 뒤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자신 몰래 곁에서 함께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버스 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 마냥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늘 함께해 주었던 남편 때문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은유적으로 그림원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그 남편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부재 중이고 우리는 혼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홀로 서게 하기 위해,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 남편처럼 드러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몰래 우리 한 발자국 뒤에서 혹은 미행하듯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육하시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를 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총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Our Father is our pen. 하나님은 찐팬, 왕팬, 광팬이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is our fence.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is our forgiver.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is our fixer. 우리를 고치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한낱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복습하고 적용 질문으로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